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 김기성 목사님 모시고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영성 이야기까지 같이, 예, 어떻게, 우리가 이런 험난한 시대라고 해야 돼요. 좀 처음 마주보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 함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영성, 그거는 제가 설명하기가 좀 뭐하니까, 목사님께서. 영성의 깊이는 전체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르키메데스의 포인트 같은 어떤 그런 것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조금 여쭤볼게요. 제 집을 잃어버린 말들이 이 세상을 떠돌고 있다. 코비드19에 관한 모든 진단, 현상,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시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고, 서구인이 누리고 있는 자유의 문제가 어떻고, 거기에 국가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참 편안해.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분석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 사람들의 문제, 자유의 문제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집회의 자유니 결사의 자유니 악쓸 자유니 기독교라고 하는 요 베이스가 또다시 결국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제 집을 잊어버리고 말들이 떠돌고 예수의 말씀도 예수의 가르침도 제 집을 잃어버리고 거기다 온갖 것으로 착색되고 내가 자주 그런 표현을 쓴다면 인간의 욕망과 역사적 힘의 때가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이런 삶의 상황인데 사실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뭐가 어떻게 해야 된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사는 마을 같은 데는 걱정도 안 해요, 이런 거. 옛날 시골. 그렇지. 그 뭐 띄엄띄엄 떨어지는 마을에서 뭐, 이게 도시처럼 익명의 사람들과 엉키고 부딪히고 스쳐 남의 나라 얘기죠. 지나가고 뭐. 코로나도. 남의 나라 얘기예요, 그냥. 뭐 그런 게 있네. 이 도시라고 하는 이 삶의 현실을 벗어날 수도 없고. 어차피 이렇게 익명의 사람들과 뒤엉켜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재택근무를 하든 뭐를 하든, 그건 역시 가진 자들, 뭐 중산층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그들의 살림살이고, 그렇다고 해서 총체적인 삶의 틀이 바뀔 리도 없고, 이미 되돌이킬 수도 없고, 살아남아야 하는 건데, 비관주의자예요. 될 대로 내라지 뭐. 가다 보면 어느 날 제자리 찾아가겠지. 낙관론이래요? 제자리 찾는다고 그러면. 비가 돌아니까 그 제자리가 아니라, 오케이. 변화돼서 갈 대로 갈 거다. 이제 변화에 적응하는 거지. 갈 대로 가게 갈 대로 갈 거다. 또 적응하겠지. 또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겠지. 예, 어떻게 바뀌고 적응하니까. 적응해서 적응하고 또 또 가겠지. 살아남고, 누추하고 비굴하지만 예, 또 그렇게 살겠지. 예. 소위 먹물들의 이런저런 분석과 진단과 처방이라고 하는 것이 안 할 수는 없는데 어쩌자는 거냐 이게.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물음을 계속 좀 던지게 됐어요. 김 목사님 책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네. 아니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교회가, 알겠어요. 네. 기독교가 네. 이 시대를 향해서 소위 대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본질을 잃어버린 게 뭐게? 정말 잃어버린 게 잃어버린 게 뭘까? 인류의 살림살이에서 유례가 없는 소위 예언자들의 운동, 거센 도전과 저항과 어떤 다른 비전을 제시하는 어떤 이런 것의 뿌리가 뭐지? 이걸 그야말로 테오노미, 예를 들면 테올로고스, 이 신학으로 풀어지나? 언제나 그것 자체가 뭔가 착색돼 있고 이미 생각의 틀이 지워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미치고 있는 게 요즘 이 제임스 스캇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생명의 살림살이가
국가라는 형태로 이렇게 된 것이 몇 년인데 그 이전에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이 누려왔던 어떤 그런 삶의 현실이 있다. 근데 기껏해야 겨우 한 5,000년, BC 한 3,000년 이 정도까지.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농경의 배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농경 생활이 정착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국가라고 하는 게 뭐 이루어졌다. 헛소리 마라. 권력이 농경을 강제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착하게 하고 머물러 있게 하고. 거꾸로 오네.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나는 그걸 보면서 그렇겠네. 어느 날 이 삶은 아니잖아. 갈대아 우에서 떠나라고 했던 것도 고대 그 바빌론 제국의 국가 시스템에서부터 이건 아니야. 새로운 삶의 원래의 형태로 다시 돌아가고 카인과 아벨의 문제도 이미 정착된 농민 그 질서의 국가 시스템으로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런 현실로 그다음에 그 수많은 양을 치던 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로 나서면서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했고 또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끊임없이 왕들을 살해하고 죽이고 계속해서 바꿔내잖아요. 이게 못 견디는 거야. 이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이 있었고 예수님이 빌라도와의 재판 논쟁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의 나라에 있으면 군대들이 내 부하들이 와가지고 나를 해칠 거고 그 다른 나라. 그래서 히브리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하비루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히브리 합비루 하비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단초들이 끊임없이 출몰해요. 조미아라고 하는 책, 농경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 이러면 그걸 보면은 결국 지배받지 않는 삶, 나름대로 자신들이 이루어가는 어떤 공동의 삶,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권력이라고 하는 거, 국가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형성되면서 결국은 인간의 삶이 이렇게 틀린 건데 결국 도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 농경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 오늘 새로운 자본주의 농업 시스템, 모든 이런 어떤 살림살이 시스템이 결국은 이 세계 인구의 뭐 많이 잡아서 20%, 적게 잡으면 10%이 사람들이 휘두르는 그 권력과 시스템과 1%? 뭐 1%라고 해도 좋겠어요. 1%도 안 돼. 이것에 의해서 구성되고 흘러가고 하는 이 시스템의 결과겠죠. 결국 네. 생태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네. 그런데 결국은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욕망일 수도 있고 조금 나은 삶을 향한 어떤 욕망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것에 굴복해서 결국은 그 안에서 밑에서 말이지만 기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적당히 산불석에서 떨어지는 이런 거 먹고 사는 이런 삶의 시스템이 크게 보면은 아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건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뭔가 저는 조금 그랬거든요. 화음의 세계를 수평적으로 여러 네트워크로 보는데 생각도 좀 그랬어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4차원까지 끌어올리자. 그러니까 3차원의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적 차원까지 가미시켜서 이 화음의 네트워크를 두텁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뭔가 좀 바라보면은 그 속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생명살림의 힘. 이것의 어떤 그 본질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을 통해서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크리스탈라이즈 된 거 아닐까, 정화된 거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심 선생이 반나 나를 놀려요. 솔로 아모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내가 보기에는 모든 걸 다 뒤집고 오직 사랑으로 라고 하는 그 실천의 삶의 양태로 이걸 이뤄내는 거다. 근데 이제 겨우 그거 붙잡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말씀 뭐 전혀 뭐
뭐 빈틈없이 어떤 삶의 현실의 분석과 진단과 이런 것들 가고 있는데 이게 반도시적으로 삶을 다시 갈 수도 없는 거고 이미 뭐 우리의 살림살이 틀이 뭐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에코파시즘이나 에코 전체주의가 생태 전체주의나 이런 것이 다시 뭐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정말 이제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조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런 생명 살림을 현상화시키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뿌리 내리고 있는 어떤 그건 뭐? 이 키워드가 뭘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시니까 김 목사님의 얘기를 좀 듣고 싶었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네. 우선 뭐 저는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적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정말. 아주 작은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주 작고 근데 아주 작지만 그것이 의미 있게 생명력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마치 이제 건기에 물이 있는 곳에 동물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 그게 뭐 탈영토화라든지 뭐 재영토화라든지 이런 말 굳이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자본의 욕망, 자본이 만들어내고 있는 욕망의 판타스마고리아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본의 욕망. 그러니까 다 그 속에 어쨌든 즐겁게 신민이 되어 살죠. 불행을 내면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금방 아까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차원의 세계 시간까지 해가지고 화음적 장엄한 세계를 갖춰가면 좋을 텐데 사실 이제 그 욕망의 바탕을 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고 있는 중요한 아주 나쁜 일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영혼을 납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아주 플랫하게 만들어가지고 중층적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는 방향들이 있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듯이 이제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하는 나쁜 일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삶을 상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다른 삶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금방 목사님이 얘기했던 여기 스카치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버나드 브랜든 스카치라는 사람이 썼던 예수의 비유에 대한 책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비유 다시 듣기라고 하는 책인데 근데 이제 제목이 나오고 그 밑에 부제가 뭐냐면 Reimagine the World예요. 예수의 비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세상을 다시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세상을 꿈꾸거나 상상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구조적으로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비유의 세계라고 하는 건 다른 삶은 가능하다. 이걸 우리 꿈꾸자라고 하는 거 되었고 그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모두가 다 백향목처럼 우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남들과의 경쟁에서 아주 이겨야 하고 이게 로마식의 사고방식이죠. 로마 제국의. 근데 예수는 아니 그러지 말고 천대받는 겨자풀들의 천국. 우리가 서로 어깨를 곁고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버티고 또 날다가 지친 놈들 다가오거든. 그래 힘들지 그러고 품어주고 이런 세상 꿈꾸자. 예수의 운동은 대대적 운동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시작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오늘의 교회 문제와 관련시켜서 얘기할 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소위 이제 dominant narrative 어떤 주류 담론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끊임없이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을 때 제1성서인 구약도 그렇고 제2성서인 신약도 그렇고 그 속에서
주류 담론 속에 사람들을 길들여지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카운터 내러티브, 다른 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서의 본질이었는데 오늘의 이제 교회는 오히려 주류 담론 속에 편승했고 네. 또 그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교회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카운터 내러티브, 우리 시대의 주류 담론을 어떻게 우리들이 돌파해 나가면서 예수적 꿈을 꾸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본이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어떤 그 행복의 환상에서부터 깨어날 필요가 있는데, 주여. 사실은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편리하잖아요. 저도 돈 좀 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을 뭐 누구는 주조된 자유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조된 자유.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발터 베냐민은 유사 전능성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전능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고 있는데, 돈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장례식을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다 꽃상여도 만들고 뭐 음식도 다 만들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말끔하게 대행해 주잖아요. 모든 걸. 그러니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은 우리가 다 해줄게. 대신 돈만 벌어. 이게 이제 아주 삭막한 세상 만들었는데, 그러네. 우리가 이 삭막한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금 이제 좀 즐거운 불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 때, 내가 영 그릇된 길로 가는 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뭐냐면, 돈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행복, 그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게 행복한 거라고 나 인정해. 근데 난 거기에서 행복 찾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좀 자유로워지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뭐라고 보냐면 생태신학이라고 봐요. 뭐냐면 지금부터 한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난 유대인 랍비가 있는데, 조나탄 섹스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어요. 사회의 존중, 사회의 재창조, 이런 책을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는 그 두 책을 통해 그분을 만났고, 그래서 아마존 통해서 그분 책을 다 구했어요. 다 읽었어, 그 책을. 근데 이분이 이제 창세기에 대해 쓴 책을 읽는데 재미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담이 쓸쓸한 것을 보고 아담의 그 쓸쓸함을 달래주기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겠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하와를 만든 게 아니에요. 흙으로 동물을 빚어가지고 아담 앞에 이끌고 와요. 그러면서 조나탄 섹스가 스스로 책에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아담 앞에 이끌고 온 까닭이 뭐냐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질문하면 다 대답한데 이름 지어주라고 그랬다고. 근데 이제 조나탄 섹스가 얘기합니다. 이름을 지어주라고 한 적은 없다는 거지. 아담이 짓는 게 이름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언어의 발생으로 보자고 한다면 뭔가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뜻하는 건데, 언어에 대한 얘기는 두더라도 조나탄 섹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름 붙여주라고 끌고 온 건 아니고, 그리고 그가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함께 경탄하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보면서 함께 경탄하자고 그랬다는 거지. 전 그 책 읽다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인간의 존재론적 쓸쓸함은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게 그 생각이 이제 품는데, 그 생각이 이제 과히 틀리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괴테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쉴러가 인간의 미적 미학 편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제 미학 편지에서 얘기하잖아요.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놀이이고, 놀이하기 위해서는 혼자 놀 수 없고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고 규칙을 지켜야 하고, 놀이를 하다 보면 나를 잊어버리고, 이게 이제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또 하나는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인간이 되는 거죠. 인간.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쟁이 심화된 이 사회가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것은 중증적 사고하지 못하도록 납작하게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여백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해야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야라고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이게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걸 내가 향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되니까 저들이 제시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에 내가 미치지 못해도 비참하다고 안 느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 교회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제가 뭐 승용차 좀 타는 거 누구도 뭐라고 안 할 겁니다. 근데 전 자동차 없거든요. 차 없이 지내요. 근데 제가 이제 자동차를 갖고 싶은 매트릭스 속에 들어가면 끝없이 높여가고 싶을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중형 차 이렇게. 근데 거기에 대한 욕망이 없으니까 하나도 안 비참해. 난 차가 없다고 해도. 그래서 없이 살아도 괜찮은 삶의 방식들을 많이 개발해야 하고 그렇게 사는 약간 정신 나간 존재들이 나만이 아니고 옆에도 있구나 이런 것들. 바보들. 이 얼빠진 인간들. 그래서 얼빠진 인간들. 있구나. 이걸 자꾸 확인할 수 있는 게 교회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의학 교육 내지 의학, 의철학, 의료 인문학 이 어디로 가냐면은 미학으로 가요. 이게 또 새로운 지평이에요. 예, 이게 어떻게 미학의 지평과 어떻게 다시 접속해서 의철학 내지 의료 인문학을 총체적으로 반성할 거냐. 이제 거기까지 가거든요. 이 시대를 이 얘기라고 하면서 자꾸 영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성요. 이 서가를 뒤져보니까 뒤지기 많이도 사도 모아놨어. 신비주의자들 한쪽에 있고 한쪽에 뭐 영성에 관한 건 근래 건 없어요. 오늘 앉아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그때 영성에 대해서 뭘 어떻게 주절거리고 있는지 뒤졌더니 납시 미셸 푸코가 툭 튀어나와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체 해석학의 앞부분을 이렇게 보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피리추얼리티인데 그러면 심의식 예를 들면 인간의 정신의 어떤 본유한 이런 것을 뭐 개발하고 뭘 하고 하는 건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서 봤더니 그야말로 막 폭주합니다 요즘. 다 갖다 붙이지 뭐. 지식 공간에서 네, 다 갖다 붙이죠. 영성이라는 말이 막 폭주해요. 어떤 걸 보니까는 뭐 불교에서도 갖다가 영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러면은 인간 본성의 어떤 정신적인 면을 뭘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영성인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영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성령과 떼어놓고는 없을 텐데 그러면 그 성령과 인간의 영성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건가? 결국은 그러면은 인간의 정신적 본성 소위 스피릿 또는 뭐 프리마로 해도 좋아요. 예, 스피릿 그것을 어떻게 갈고 닦고 뭐를 하자는 건가?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라는 거 굳이 얘기할 것도 없잖아. 뭘 그걸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여. 여기에서 푸코가 무서운 말을 해요. 내가 나됨을 나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내기의 대가로 자기를 변화시킬 때 이 영성의 문제라고 하는 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여전히 우리의 정신성의 문제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까지 영성 논의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면 굳이 기독교적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야? 기독교적 영성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바짝 깨달았어요. 이건 아닌데. 아까 카운터 내러티브였죠. 네. 도래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를 향한 그러면서 이 뒤쪽이 이제 메타노이아예요. 회심. 영성의 문제로 회개로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이런 것을 온갖 수련과 뭐를 통해서 이게 극복해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메타노이아로서의 영성.
그렇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이건 카운터 스피리추얼리티지. 안에서 달구고 없으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그거 없이 안 되겠지만은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를 달구고 자기를 뭐를 어떻게 하고 이것과 해서 뭐 관계를 만들고 일 수 있어요. 그거 좋아요. 그거 너무 뭐 아닌가 이거. 그걸 향해서 메타노이아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여기서 어렵게 써요. 후코도 이거 전환이라고 해야 되는데 회를 쓰면은 본질로 돌아가는 건데 요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성령의 문제도 떼어낼 수 없는 거고 그 성령과 소위 기독교 영성 예수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영예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네 뱃속에서 살아 움직일 거다. 요한복음 몇 장에서 그런 거 있어요. 샘물처럼 농솟을 칠 거다. 생수에 샘처럼 솟아오를 거다. 이건 우리 본질로서 뭐 들어있는 정신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완전히 카운터고 이질적인 어떤 그런 것이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새로운 설계를 하고 새로운 삶을 갈망하고 하는 그런 거 아닐까? 어떤가요? 하고 이제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요. 목사님한테. 네. 영성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지만, 일종의 이제 우리의 정신이 더 깊은 차원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훈련의 과정, 뭐 이런 것들은 유의미하다고 보여져요. 저한테는 그건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에 대한 구분 같은 것들,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 이제 훈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고 또 지도받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결국 그 영성을 통해서 뭐 할 건데? 이 질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정말 그 영성 신학에 대한 대가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뭐 분노하고 화내고 욕심 차리고 그러면 영성이 깊다는 게 도대체 뭐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전 이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결국 기독교적 영성이라는 건 예수의 마음에 접속되는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의 마음에 접속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 어떤 세상의 연약한 것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아픔, 세상의 모든 고통, 이것들이 그냥 자기화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 윤동주의 시 가운데 팔복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오랫동안 일제시대의 어둠 때문에 연희 전문 다니던 윤동주가 시작 활동을 멈추고 한 1년 가까이 아무것도 안 쓰거든요. 그러다 쓴 시가 팔복이에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8번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저가 영원히 슬플 것이며 그러고 맞춰버리고 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목은 팔복이에요. 슬퍼함이 복이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까?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컵이 있는데 김기석이라고 하는 슬픔의 우물이에요. 내가 인간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혼돈, 아픔, 고통, 번민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여기에 있죠. 항상 나의 문제예요. 여기 이정희 목사님이라고 한 분의 실전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길어가지고 퍼올려 마시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마다의 아픔과 슬픔 같은 것들이 있는데 윤동주가 마침내 당도한 세계는 뭐냐면 이 우물 개별자를 넘어서는 지하수맥으로 간 거지. 슬픔의 강. 그 속에 가버리니까 너하고 내가 다르질 않아. 이게. 저는 예수의 마음자리가 그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영성의 깊이라고 생각하고 전체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건 또 그런 의미로 이제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 거고.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제가 늘 인용하고 나는 건데 레위기 19장에서 이제 성결법전이죠. 거기에서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뭐 안식일 지키는 얘기,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지킴, 일컬으면 안 되는 얘기, 10계명을 풀어놓은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거룩한 삶을 얘기해 가는데 정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 남겨도 그게 전 영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거룩함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걸림돌 놓지 말아라.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주하지 마라. 일꾼의 품삯 떼어먹지 마라. 이게 이제 거룩한 삶이고 영성의 깊이죠. 이게 제도화되어 있을 땐 면제년으로 나타나는 거고 비탕감해주고 네. 이게 희년으로 가야 하는 거고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영성의 깊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때문에 저는 뭐 천하 없는 영성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깊은 감명을 받는 게 아니라 저 시골에서 평생 땅 파면서 살았던 할머니가 모처럼 낯선 사람 찾아와서 이렇게 두루두루 얘기하다가 떠난다 그러니까 눈물 글썽글썽 하다가 저만 치가고 있는 사람 구분 허리로 불러 세워가지고 잠깐 오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주머니 깊은 곳에 꼬기꼬기한 10,000원짜리 노자라고 지어주는 그 마음보다 더 영성적인 삶이 어디 있어. 그 마음 하나 어쩌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는 마음이 결국 그 마음에 당도하기 위한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왜 이 영성의 이 얘기를 꺼내냐면은 그 디지털 기부를 뒤지다 보니까 막 주먹이 불끈여졌어. 이런 엄마는 막 쌍시옷자리 튀어나온 거야. 유아 어린이 영성교육.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 이게. 어? 전부 다 교회 교육이에요, 이게. 어? 그 깐난에 앉혀놓고 뭘 하자는 거야, 지금. 어떻게, 아까 이제 집 잃은 말 함부로 떠돌는. 네. 그러니까 전혀 뿌리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변질되고 퇴락한 예를 들면 일그러진 이런 거 어디서 말하기 좋고 듣기 좋고 뭐 그 소리 들으면은 좀 뭐 그렇다 보이는 그 갖다 영성 갖다가 어린이 영성 교육 뭘 어떻게 하자고. 근데 이게 뭐 한두 편 누가 쓴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체계화 돼가지고 기독교 교육에서 뭘 이제 아니, 뭐 많죠. 가르치는 뭐 모양이더라고요. 아니라 뭐, 예, 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죠. 예. 영성 센터까지 있잖아요. 아니, 이게 차라리 선센터나 예를 들면 뭐 이제 템플스테이식으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말을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아까 내가 이제 교육 차원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도 인정을 해요. 인정해야죠. 그 세계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아까 한 스텝, 우리가 기독교 영성을 얘기를 할 때 한 스텝 더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스텝 더 원천으로 예수의 삶과 가르침과 그걸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 그 예수의 삶과 가르침의 뿌리로서 두터운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쪽으로 더 파고들면서 여기에서 이 세상이 그렇게 틀지어져 나가는 그런 것에 반대해서 어게인스트 카운터 해가면서 새로운 삶의 세계를 얘기하고 꿈꾸었던 이것을 과연 그들이 담고 있느냐, 이게. 바로 그런 차원에서, 소위 이제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뭔가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소위 새로운 어떤 삶의 질서를 다시 꿈꿔보고 희망해보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좀 돼야지 않겠는가. 네. 좀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질문을 해 주시죠. 예. 그 영성의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김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엄연히 고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문제를 두고 모든 것을 영성으로 환원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칫 현실의 문제를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로 다. 오히려 포장하게 하고 방향을 틀게 하고 하는 그런 영성의 담론들이 너무 횡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조금. 네, 영성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의 구체적 삶의 문제하고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무관한 영성의 이야기는 굉장히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지만은 예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뜬구름 잡는 식의 3층층 올라가는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가장 그 고통당하고 있는 삶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지배하고 있었던 갈릴리 네. 그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절대 빈곤의 문제라든지 또 그 빈곤의 문제 때문에 영양실조 상태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영양실조 때문에 결국은 병에 취약해져서 질병 걸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 로마라고 하는 어떤 그 국가 폭력에 의해서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정신의 총체성을 유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갈라진 마음들, 귀신 들림으로 나타나는 그 마음에 예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가장 아픈 현실과 무관한 영성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 영성으로부터 유리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의 문제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정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할 수가 없는 거고, 정치인들에게 이러이러한 정책을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도 영성에서 출발한 굉장히 중요한 책임 윤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모든 바탕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귀히 여겨야 하고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그냥 관용하고 이해할 것만이 아니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자리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내가 경쟁에서 극복해야 할 사람이라기보다는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영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영성은요, 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적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작은 일을 난 성실하게 할 거야. 그리고는 내가 하고 있는 일 패배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믿기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영성 아닌가 생각해요. 네, 잘 모르는 얘기 했습니다. 아니요. 네. 됐습니다. 그 세컨 핸드 타임이라고. 네. 알렉세이비치. 알렉세이비치. 거기에 앞에 발문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은 그 악의 눈먼 수행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정신적으로 방관한 선의 추종자들에게 있다. 네. 예. 맞아요. 이 정신적 방관의 행위의 하나를 영성이라고 하는 걸로 슬머니 또 껍질을 예. 씌우면서 소위 이 세상과 이 험한 세상과 고통과 신음의 한 세상으로부터 초탈해 내려고 하는 예.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눈에 좀 거슬려요.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래서 제가 좀 거칠게 하여튼 물어봤습니다. 오늘 하여간 장시간 김기석 목사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고맙습니다. 쉬시는 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쉬시는 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쉴 좋은 때는 말씀 부르지 마세요.